1장 12절부터 17절. 제가 먼저 12절을 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느니라 지금은 것들을 알고 연락하여 있는 거예요. 아무의 소를 만들었다 하십니다.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며 고쳐주시니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사실은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말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따라합시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하신 일들의 의미.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하신 일들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다음에 제일 먼저 성전에 들어가셨거든요. 예수님이 성전에서 하신 일들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 성전은 교회를 말하죠.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습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들어오신 이유는 십자가 지시려고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미가서의 선지자의 예언에 따라서 어린 낙이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걸 보면서 흥분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늘 이렇게 압제를 당하고 식민지 생활을 했기 때문에 좀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함에 대해서 굉장한 꿈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식민지는 참 비참한 것이 뭐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식민지는요, 자기 자녀가 쉽게 말하면 출세를 못해요. 식민 정책 밑에서는 완전히 거의 종 비슷하게 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기가 막힌 겁니다. 그렇게 유대인들이 압제당해서 그들은 이 나라가 회복되기를 기다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이란 분이 오셨는데 능력이 있거든요. 엘리야보다 더 능력이 많았어요. 엘리야는 기도할 때 하늘에서 막 불이 떨어지는 역사가 있었으나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죠. 물이 포도주가 되는 이적을 가나온 잔치에 베푸시고 나병 환자도 고치시고 뿐만 아니라 물고기 2마리와 볼떡 5개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고, 주님이 가는 곳마다 또 악한 영에게 눌려있는 자들 속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니까 그 온전하게 되고, 우리 주님이 가는 곳마다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 바람과 풍랑을 꾸짖어 또 잠잠시키시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흥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추대하면 우리들도 뭔가 이제 이 나라가 회복이 되고 해서 우리도 좀 한자리 해야겠다는 꿈이 제자들에게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고 나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을 위해 대속물을 주려고 왔다. 이해를 못해요. 아니, 그렇게 능력이 많은 분이 이제 높임을 받고 이스라엘의 임금이 돼야 되는데 어찌 그렇게 약한 말을 하시는가. 베드로가 아이고, 내 목숨을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대속물 죽으러 왔다니 이게 말이 돼요. 그러니까 그리하지 마옵소서.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주님을 이야기했을 때,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않냐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마땅히 섬김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지만은 그분은 섬기러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느 정도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대속물로 죽으시기까지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십자가 지시려 온 거예요.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우리에게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입니다. 영은 살과 뼈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왜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은, 육신을 입고 와야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피 흘려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씻으시려고 육신을 입고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자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나귀 새끼를 탔어요. 아마 나귀 새끼를 타니까 사람들은 막 굉장한 퍼레이드로 생각해서 환호성을 지르고 기뻐하고 호산나 구원해달라는 거거든요. 오 주님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 막 호산나 하고 그 짐승 위에 막 그 밑에 자기 외투를 깔고 종려나무를 깔고 말입니다. 환영을 했어요. 근데 그 환영 소리가 며칠 지나지 않아서 반대로 바뀌었어요. 그 능력의 주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그 말로도 할 수 없는 환영을 받았는데 사실은 정권을 잡고 있는 그 나라는 가만히 보니까 이 식민지 사람들이 웃기거든요.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그 사실은 이 뭡니까 나귀는 전쟁용이 아니 말 타고 와야죠. 혁명할 사람 말 타고 와야 되는데 나귀는 사람 타는 게 아니라 짐을 운반하는 그런 운반용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큰 나귀도 아니고 나귀 새끼를 타셨으니 아마 발이 땅에 닿았을 줄 무슨 코미디 같은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근데 사람들은 막 너무 좋아서 환영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거기서 이미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은요 그걸 우습게 본 거야. 뭐 그들이 데모하는 거 환영하는 거를 막으려고 했는데 안 막았어. 왜 안 막았냐? 아니 무슨 뭐 나귀 새끼를 타고 뭐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그 정권을 잡은 그 사람들은요 이 식민지 고통 주고 있는 이두인들 볼 때 우습게 본 거예요. 데모를 막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이게 뭐 아무것도 아니니까 해프닝이 끝나겠다 싶었던 거예요. 사실 예수님은 그렇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제일 먼저 하신 게 성전을 청결케 하셨어요. 제일 먼저 예배당에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청결케 하시고 그리고 사실 또 예수님 며칠 지나지 않아서 체포당하셨어요. 체포하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라가지고 칼을 빼가지고 그 종의 귀를 잘라버렸어요. 귀가 떨어졌어요. 예수님이 말고의 귀가 떨어진 것을 보고 그걸 붙들고 다시 붙여주시고 고쳐주셨어요.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검을 가진 자는 검으로 망하느니라. 제자들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디 감히 예수님을 체포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열심히 그들은 에스코트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지금 이 시간에 12명이나 더 되는 천사를 동원해서 저들을 다 멸할 수 있지 않느냐. 만약에 멸해버린다고 한다면 이런 일이 이루어지겠다라고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찌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이제는 저의 때요 저의 날이니라고 하셨어요. 그때 이제 예수님이 체포를 당하신 거죠. 예수님은 힘이 없어 십자가에 빌려 죽은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시면 이는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함이라.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면 마귀의 일을 멸하려야 되겠는데 마귀를 어떻게 멸해요? 마귀가 무슨 권세가 있나요? 사망 권세가 있는 거예요. 로마서 13장에 보면요.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로 말미암지 않는 것이 없다고 했어요. 심지어는 마귀 권세, 사망 권세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언제 주셨는지 아세요?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꾀임에 빠져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들을 유혹했던 뱀을 향해서 너는 종신토록 흙을 먹고 살지니라. 이때부터 마귀는요 흙을 먹고 산다는 것은 사람의 육체를 먹고 사망 권세를 가지고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마귀가 사망 권세를 가지고 예수님도 죽인 거예요. 오늘날에도 마귀가 말입니다. 이 사망 권세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병을 갖다 주고 병들어 죽게 하고 마귀가 사망 권세를 가지고 어떤 사람은 교통사고를 나게 해서 죽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요 정신을 돌게 해서 막 자살해서 죽기도 누가 해요? 마귀가 하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마귀가 그 사람을 붙잡아서 간음죄를 짓고 가정을 깨뜨리고 말입니다. 이렇게도 해요. 마귀는 사망 권세를 가진 거예요. 어떻게? 저 사람을 끝까지 70년, 80년, 90년 동안 붙들고 늘어지고 있다가 예수 믿지 못하게 방해해서 같이 지옥에 보내는 사망 권세가 마귀예요. 그렇잖아요. 도적이 오는 것은 왜 와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온다라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씀했어요. 인자가 온 것,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 예배 잘 드리려면 토요일 날 잘 주무셔야 돼요. 토요일 날 밤늦게 주무시는 분은요 주일 예배 포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물론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생활하다 힘드니까 토요일 날은 긴장이 풀리고 좀 쉬실 수 있죠. 근데 너무 늦게 주무시면 안 돼요.
여러분 주일날에 왕을 만난다고 합시다. 아마 졸지 않을 거예요. 가장 좋은 컨디션 속에 나올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예배드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나도 이제 우리 교회는 초신자가 많아서 제가 이제 문자 카톡을 보낼 때 토요일날 일찍 주무세요. 과로하지 마. 왜? 주일날 자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아니 이 코로나 시대에 많이 모이지도 못하잖아요. 소그룹 모임도 없는데 주일 예배만이라도 은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언제 은혜 받으려고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보십시오. 예수님이 왜 오셨느냐? 십자가 지려고 온 거예요. 피 흘리러 온 거예요.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하심이 없다라고 히브리서 9장 22절에 말씀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그래서 내 피를 받아 마시라 내 살을 받아 먹으라. 내 피는 참된 음료에 내 살은 참된 양식이로다. 나를 먹고 마시는 자는 내가 아버지를 인하여 사는 것처럼 나를 먹고 마시는 자 나로 인하여 살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졌어요. 어떻게 회복될까요? 주의 보혈을 의지해서 회복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고 한 주간 사는 동안에 넘어지고 실수하고 죄를 졌어요. 어떡할까요? 주의 보혈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어요. 내가 목말라요. 물 먹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넘어지고 쓰러져 주의 보혈을 받아 마셔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너희가 너희 죄를 자백하는 저는 미쁘시고 오히려서 너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고 했어요. 여러분 죄를 물론 자백하지 않는다고 지옥 가지는 예수 믿으면 구원은 받아요. 그런데 날마다 짓는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가 변화될 수가 없어요. 예컨대 내가 인색하다고 합시다. 예컨대 내가 혈기가 많다고 합시다. 내가 인색하고 혈기 많아서 지옥 안 가요. 예수 믿으면 구원 받아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인색한 걸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저에게 넉넉한 마음을 주시지 않아요. 회개해야 하나님께서 인색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걸 회개해야 나에게 넉넉한 풍성함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내가 혈기낸 걸 회개해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온유한 마음을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일 너희가 너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 소리를 깨끗게 하신다는 겁니다. 저는요 주일 예배 드릴 때마다 막 속이 상해요. 왜 상하냐면 내가 왜 한 주간 이렇게 살았지? 이렇게 안 살 수도 있었을 텐데 한 주간이 막 주마등처럼 떠올라요. 그 주일날 마음이 어떨 때 울적해요. 예배 드리면서 너무 하나님 앞에 죄송해서 내가 왜 한 주간을 이렇게 아까운 시간을 잃어버렸던 생각이 막 나는 거예요. 여러분 안 나세요? 다 잘 사셨어요? 그러면 됐고요. 정말 내가 주님이 오늘 오신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이렇게 잘 살았어요 라고 내놓을 만한 성적표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려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어린 닭이 새끼를 타고 겸손하게 예수님이 입성하셨어요. 제자들과 함께 입성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환호성을 쳤지만 예수님이 체포를 당하신 다음에 유대인들은요 주님을 환호성했던 그것이 분노로 바뀌었어요. 실망을 하게 됐어요. 아니 저분이 저렇게 맥없이 붙잡혀? 아니 저들을 꺾어버리고 저 군사들을 다 멸하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해서 우리나라를 해방시켜줘야지. 아니 저분이 우리의 구세주라고 말하면서 우리를 구원 안 해주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지 못했고요. 세상 나라 유대 회복만을 생각했던 거예요. 심지어는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도 너희는 기다려라 성령 받아야 돼 이런 얘기하는 승천하는 광경에도 그들이 동문서답을 해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지금입니까? 그거는 너희 할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해야 된다고 말씀해요. 이게 말입니다. 성령 받기 전에는요 이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를 몰랐던 거예요. 예수님이 어쨌든 간에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 체포당할 때 그들은 낙심해가지고 그 재판하는 자가 예수님을 놓아줄까 바라바를 놓아줄까. 바라바는 이걸 완전히 강도 살인강도거든요. 흉악범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아니 예수님을 향해서 바라바는 놔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소서 온 군중들이 예수님을 향해 죽여야 된다고 소리. 왜 그런 줄 아세요? 아니 저분이 그리스도 구세주 우리를 해방시켜줄 분인 줄 알았는데 힘없이 체포당하고 채찍에 맞고 끌려가는 걸 볼 때 그들은 분노가 났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의 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를 향해서 걸어 올라가니까 막 울어요. 말은 못하고 여인들이 막 웁니다. 그 여인들 가운데는 귀신 들렸다가 귀신 고침받은 자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에게 많은 복음을 듣고 구원도 받았고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병고침도 받았고 많은 은혜를 받았던 여인들이 예수님이 맥없이 십자가를 지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골고다를 향해서 걸어갈 때 그들은 눈물을 뿌렸던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을 여인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보고 울지 말고 너와 네 자녀를 보고 울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골고다를 간 것은요, 우리를 그렇게 해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피 흘려 죽으셔야 우리 죄를 해결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야 부활할 거 아닙니까? 부활해야 사망 권세를 깨뜨릴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부활하려고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는 순간에 사망 권세 깨뜨리는 마귀의 권세는 부활 3일 후에 진멸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요, 부활하려고 죽으신 거예요. 피 흘려 죽으신 것은 우리 죄를 해결하시고 부활하기 위하여,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주님은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생명을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고 할 때 그리하지 마옵소서라고 하는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님의 죽으심을 방해하는 건 사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뭐 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제일 먼저 성전에 들어가셨는데 뭘 하셨는가를 이제 이야기하려다가 서론을 좀 너무 길게 했습니다. 자,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13절입니다. 13절에 보시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따라합시다.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네.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니까는 12절에 보면 성전에 들어가니까 뭐하고,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았어요. 아니 성전이 무슨 장사터입니까? 매매를 하고 있었어요. 돈 바꾸고 있었어요. 돈 바꾸는 건 뭐냐면요, 이스라엘 들어가면 성전세를 냈어요. 반세겔. 동전 하나가 있습니다. 반세겔짜리 동전이 있어요. 근데 이 성전세를 가지고 뭐 하냐면, 뭐 성전을 관리하는 데 사용하겠죠. 사람들이 성전에 와서 이제 양을 잡고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에 들어가는 자들에게 성전세 반세겔 동전을 받아요. 근데 이 동전을 옛날에 우리도 어렸을 때, 지금은 있는 공중전화가 있어요. 공중전화. 공중전화는 동전을 바꿔야 되잖아요. 동전을 바꿔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걸 바꿀 때 그 바꿔주는 그 분이 껌도 팔고 막 해서 우리가 껌을 사 먹어야 그 거스름들 받아가지고 전화를 걸었어요. 예전에 그런 적이 있었어요. 우리나라에 공중전화가 여기저기 많이, 요즘에는 핸드폰들이 없지만은, 그러니까는 전화하는데 뭐 이게 동전이 뭐 들어가는 동전이 있잖아요. 너무 500원 이런 걸 안 들어가니까 500원 가지고 껌을 사 뭐 100원 이렇게 해서 거슬럼도 받아가지고 그거를 이제 돈 바꿔주는 사람이 그냥 바꿔주지 않고 껌을 이렇게 놓고 이게 사면 바꿔준다 이렇게 했어요. 네? 뭐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분은 또 그런 분이 또 필요하죠. 그 앉아 있는데 그 껌이라도 팔아서 좀 이렇게 생활에 또 있어야지. 그 하루에 그것만 바꿔주면 아무 이득도 없는데 이해가 되죠. 그런데 이 예수님 그 성전, 그 당시에 성전은 어떠냐면요, 성전세 반세겔을 내야 되는데 그거를요, 한 세겔을 내면은 반세겔 주고 해야 되는데, 한 세겔을 주고 반세겔 성전 동전 2개 주면요, 하나는 그걸 받아요. 환전한 대가요. 또 2세겔짜리 동전이 있거든요. 2세겔짜리는 한 세겔 반을 받아 먹어요. 그리고 반세겔짜리죠. 근데 2세겔 가진 사람도요, 2세겔 가지고는 성전에 못 들어가니까 이 반세겔이 꼭 있어야 되는데 반세겔짜리가 귀하거든요. 저도 이스라엘 가봐서 반세겔짜리 동전을 봤어요. 이게 하얗게 생긴 동전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성전에 이 밖에서 오는 사람들이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서 동전이 없어서 동전 바꾸는 자들이 와서 장사하고 그러는 거예요. 돈 바꾸는 사람의 상과 또 비둘기를 팔아요. 가난한 사람 비둘기를 샀거든요. 거기서는 이제 폭리를 취하면서 비둘기 없이는 또 못해. 재물 없이는 제사를 못 지내니까 그 비둘기를 파는데 또 폭리를 취해요. 성전세 폭리 취하죠. 비둘기 팔죠. 이게 완전히 성전이 완전히 그냥 강도의 구렬이다까지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강탈을 하는 거죠. 어쩔 수 없이
2세겔 주고 1세겔 반은 뺏기고 반세겔 가지고 들어가니까 이 말이 되는 거예요. 비둘기 파는데도 폭리를 취하는 게 말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그 광경을 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그들을 내쫓았다고 했어요.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려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예수님이 성전에 하신 일들이 첫 번째 어떤 의미가 있느냐? 교회는 뭐냐? 기도하는 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집이라. 집, 헬라어로 오이코스라고 그래요. 집, 오이코스. 내 집은 오이코스. 이거는 거처, 식구, 가족이 모인 곳. 사실은요, 교회는 제가 주일학교 다닐 때는요, 예전에 교회가 집 같았어요. 어떤 면에서는 집보다 더 좋았어요. 저희 집하고 우리 교회까지는 100m 정도 거리였거든요. 영등포에 제가 본 교회가. 그러면 교회를 가도 꼭 집에 온 것 같았어요.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교회에서 놀기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교제도 하고 밥도 먹고 어떤 때 쉬기도 하고 재밌게 또 놀기도 하고 그래요. 교회는 집이에요. 주님의 성도들의 집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성전을 가리켜 내 집이라 그랬어요. 내 집, 오이코스, 내 거처다. 이런 표현입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아니, 하나님의 성전을 빙자해서 여기서 돈벌이하고 사람들의 돈을 강도는 강탈하듯이 어쩔 수 없이 돈 바꾸면서 그 너무 프리미엄을 너무 많이 받아먹고 비둘기 팔면서 너무 돈을 갈취한다 이 말입니다. 책망을 한 것입니다. 성전을 청결케 하신 주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제일 먼저 한 게 성전을 깨끗게 하셨어요. 여러분, 구약시대 때는요, 성막이 있었어요. 성막은 텐트예요. 그 속에 법궤도 있고요. 정말 그 법궤, 그게 성전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도 거기 자기들이 잘못된 일이 있으면 거기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리고 거기서 또 회개도 하고 이 성막을 중심으로 그들은 살았어요. 그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을 한 다음에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어요. 솔로몬이 말로 다 할 수 없이 성전을 건축했던 것입니다. 성전을 건축할 때 낙성식을 할 때 밤에 자, 저 봅시다. 역대하 7장을 보세요. 앞을 보시고 자, 한 절씩 교대. 솔로몬이 성전 건축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겁니다. 12절 제가 봅니다. 여러분들 13절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들었고 이것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저녁 벌이 유영하게 하되 가만히 있습니다. 14절이 여기구나.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듣고 비를 16절 다 같이 합니다.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 다음에 너무 기뻐서 낙성치기로 하고 난 다음에 그가 기도하는 겁니다. 어떤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곳에 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곳에서 우리가 부르짖어 간구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이 이곳에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때 하나님께서 밤에 꿈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들었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하나님이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지 수산을 먹게 하거나 메뚜기가 토지 다 먹어버리면 남는 게 없잖아요.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손하여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듣고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한 이 내 이름을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에 있다는 거예요. 성막을 통해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그들이 정착할 때 솔로몬이 성전에서 또 하나님이 역사하셨고요. 나중에 그것이 다 파괴된다면 또 예루살렘의 성전을 또 유대인들이 짓고 거기서 예배 제사를 드렸고요. 지금은 어떤가요? 그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언제 교회가 생겼나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120문도에게 성령이 약속하신 대로 임하게 된 다음에 그들이 지구촌에 처음으로 주님의 교회, 초대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기도할 때 내 집이 만민에서 기도하는 집이라 기도할 때 성령 임하고 성령 임함으로 말미암아 초대교회가 세워질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은 어떤가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따라합시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과거에는 구약 이스라엘 광야 시절에는 성막이 하나님의 전이었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솔로몬 시대부터는 성전이 됐고, 그리고 초대교회는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초대교회가 세워졌고, 오늘날에 말세를 살아가는 오늘날에는 어때요? 너희가 성전이다라는 거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랬습니다. 따라합시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하나님의 성전이 뭐하는 곳이냐?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다라는 겁니다. 회개하는 곳이고 용서받는 곳이고 기도하는 곳이고 응답받는 곳입니다. 예배하는 곳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17절에도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려 하지 않았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네. 마가복음은 강도의 소굴이라고 표현했어요. 이들이 돈 바꾸고 예배당에 와서 말입니다. 돈 바꾸고 비둘기 팔고 생각이 딴 데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려고 하지 않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려고 하지 않아요. 강도의 소굴 아니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다 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셔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 하신 일이 성전을 청결케 한 것이죠.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다 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 하셨어요? 14절에 보면 따라합시다.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며 고쳐주시니. 네, 14절에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처음에는 매매하고 돈 바꾸는 자의 상을 엎으시고 그들을 내쫓아내고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예수님이 성전에서 하신 일이 뭐냐면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다. 기도하는 곳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셨고요. 청결케 하셨고 두 번째는 병자들을 고쳐주셨다라는 겁니다. 맹인들이 나옵니다.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왔는데 예수님이 그들을 고쳐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병자들을 고쳐주셨다는 말은요, 예수님으로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사실은 성경에 보면요, 시편에도 보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따라합시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네, 이거는 한 쌍이에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왜 오셨나? 우리 죄악을 사하시고요. 두 번째 모든 병을 고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영과 혼과 육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전인격적인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전에 하신 일들의 의미는 이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라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다. 두 번째는 병든 자를 고쳐주신 거죠. 그거는 뭐냐?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영육간에 육신만이 아니고, 그래서 내 모든 죄를 사하신 주님이 내 모든 병을 고치는 그 하나의 쌍이에요. 그래서 중풍병자가 왔을 때 주님이 내 죄 사함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병자가 왔는데 내 죄 용서받았다 주님 앞에 와서. 그러니까 참담하다. 어떻게 좋아. 그러니까 인자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고 또 성경에 주님이 말씀했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3년 동안에 뭐를 반복했느냐? 따라합시다. 말씀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동안 어딜 가든지 말씀을 가르쳤어요. 어딜 가든지 복음을 전했어요. 어딜 가든지 병자를 고쳤어요. 오늘 교회가 뭐 해야 되나요?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말씀을 배우려고 하셔야 돼요. 교회가 뭐 해야 돼요? 복음 전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뭐 해야 돼요? 병든 자를 고쳐야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생의 기간에 반복해서 하신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한 게 23절인데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미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이것이 예수님의 공생의 세 가지 사역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는 뭐냐? 성전을 어떻게 정의했느냐? 기도하는 집이라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고, 두 번째는 병든 자를 고쳐준다는 그 말은요, 구원을 주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았기 때문에 병이 낫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으면 병 고치면 뭐, 그러니까 병자가 낫다는 거는요, 그 안에 예수를 믿는 믿음이 쓴 결과로 병이 낫는 거죠. 병자를 고쳐주시면 구원을 얻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중풍병자가 나왔을 때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기 나병 환자가 나왔죠? 전하면서 말합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손을 대시면 내가 원하니 깨끗함 받으라. 말씀 한마디로 깨끗하여졌다고 했습니다. 여기 2장 5절을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자, 8절 9절 10절입니다. 중풍병자에게 제가 9절을 제가 읽을게요.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다는 말과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걸어가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예, 내가 네게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그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까 말씀드린 거죠. 이게 중풍병자가 왔습니다. 근데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말합니다. 작은 자야, 내 죄 사함 받았느니라. 그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병 고쳐주고 말지면서 죄를 용서해줘?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했어요? 중풍병자에게 말합니다. 내 죄 사함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걸어가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니까 네 상을 들고 걸어가라 하는 병 고침 받은 것이 죄 사함 받은 것이다라는 말이에요. 그 죄 사함과 병 고침은 동일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가라 집으로. 그가 일어나 중풍병자가 말입니다. 창을 가지고 걸어가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놀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그렇게 고백한 것이죠. 그러니까 병자를 고쳐주셨다는 것은 따라합시다. 예수님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교회가 뭐예요?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장소가 주님의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에클레시아, 네? 주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는 기도하는 내 집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고 주님으로 인하여 영육간의 구원을 고침받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찬양을 돌리는 곳이 교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15절과 16절 천천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신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랬어요.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외치는 어린이들. 이게 찬송이죠. 찬송. 예수님이 성전에서 하신 일들의 첫 번째 의미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지 이렇게 돈 바꾸고 매매하는 곳이 아니다. 강도의 구례를 만들지 마라.
이렇게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 뭐 하셨어요? 맹인들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왔을 때 고쳐주셨던 거예요. 병자들을 고치시는 주님. 그것은 예수님으로 인하여 교회가 뭐예요? 구원받는 곳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구원받는 곳. 세 번째는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요 찬양 받으십니다. 찬양 받으십니다. 그렇죠?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곳입니다. 네. 그래요. 교회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곳이다라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21절 다 같이 읽읍시다. 크게 보시고 읽어요.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여러분 미안합니다. 내가 이런 얘기를 한번 다시 또 할게요. 자꾸 조는 분들이 많아서 한번 더 얘기하고 싶어요. 제가 군에 있을 때 군종 참모였습니다. 그 지휘관이 앞에 있어요. 지휘관이 앞에서 회의하는데 성교사님 졸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우리 임 집사님 지휘관 이제 회의를 하는데 만약에 한 사람이 졸았어. 어떻게 될까요? 난리가 나요. 물론 이제 몸이 편찮아서 주무시는 분도 있는데 여러분 주일 예배는요 토요일날 결정돼요. 내일 예를 들어서 난 예전에 우리 옛날 얘기입니다. 우리 누나가 선보러 나갔어요. 선보러 나갔는데 저녁 먹고 자더라고요. 누나 왜 이렇게 빨리 자니까 빨리 잔대. 그래서 왜 빨리? 그래야 피부가 예뻐진다는 거예요. 좋은 컨디션 속에서 남자를 만나겠다는 우리 누나가 일단 선보러 가면서 그러더라고요. 그게 잊혀지지가 않아요. 옛날 얘기죠. 지금 언제적 얘기입니까? 여러분들의 영혼이 잘 되려면 주의를 귀히 여겨야 돼요. 나와주는 겁니까? 예배를 때우는 겁니까? 말라기에 보면 왕 앞에 너희가 그럴 수가 있느냐? 너희가 마당발만 받는구나. 책망했어요. 오늘날은 책망이 없는 시대예요. 오늘날에는요 믿음은 들으면서는 안 돼. 들을 귀가 없어요. 회개가 없어요.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변화가 없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감격이 없어요. 그래서 헌신도 못해요. 주님을 사랑함이 없어요. 사탄에게 붙들려 사는 거예요. 변화되지 않아요.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그 생각했어요. 성전을 청결케 하는 관두고 하나님 나를 좀 청결케 해주십시오. 근데 우리 저 여러분이 성전 아니에요? 내 속에 얼마나 속에 세속화되어 있고 악한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 나를 청소시켜 주옵소서. 주의 보혈로 내가 나를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아니 무슨 뭐 계급장만 달면 답니까? 네? 직분만 있으면 다냐 이 말이요. 신앙의 캐리어가 뭐 이렇게 중요해요? 하나님 내가 깨끗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거룩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품으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도 성령의 충만함 좀 주시옵소서. 나를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과 생각이 너무나 추하기 짝이 없습니다. 내 속에 있는 이 탐욕, 욕심,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들, 낙심 좌절하는 이 어두움의 것들 나를 깨끗게 하여. 노끈을 가지고 돈 바꾸는 자, 매매하는 자를 상을 뒤집어 엎었어요. 아니 그건 관두고 주님 나를 좀 엎어주시, 나를 좀 깨끗게, 나를 회개시켜 주옵소서. 정결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성전 아닙니까? 내가 내 어떤 자 주여 어디 계십니까? 막 구말리 장천에 계십니까? 막 산기도하면서 주여 막 기도해요. 근데 주님은 내 안에 있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실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거예요. 우리는 질그릇 같아서 깨지게 잘하지만 내 안에 보배로운 주님이 계신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주님. 나는 어떤 때는 내가 나를 보고 실망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내가 힘을 내는 것은 그도 내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보배로운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주님 때문에 내가 자존감이 있는 것입니다. 라이프 스타일이 바꿔야 돼요. 정말
존경할 자를 존경하고 왕이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정말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준비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대통령이라고 합시다. 참모들이 나왔는데 맨날 늦게 나와. 아주 습관이 됐어. 밤늦게까지 딴짓하다가 나왔다 합시다. 그러면 대통령이 좋아하겠어요? 여러분이 대통령이라고 해요. 그런 참모 쓰겠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쓰시겠어요? 하나님이 윤 목사가 그렇게 게으르면 하나님이 쓰시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오늘 무섭더라고. 하나님 나를 저울질하는 것 같아요.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우리가 시간 때우려고 예배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버티고 사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새로워져야 돼. 변화돼야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다가 가야 되잖아요.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회개하는 곳입니다. 병고침 받는 곳이고 죄사함 받는 곳이고 구원받는 곳이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3년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중에 하나가 찬양인데 찬양 때문에 얼마나 고민을 해봤어요. 여러분 예배당 24시간 살면서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생활하면서 찬송이 없다는 것은 그 영혼이 눌려있는 거 아닙니까? 어두움 속에 있는 거.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찬송이 없어요. 사실 그렇습니다. 저도 은혜 받으면 입에서 찬송이 나와요. 시험 들면 찬송 안 나와요. 시험 든 게 무슨 계급장입니까? 네? 어떻게 살았으면 내가 시험 듭니까? 그죠? 내게 왜 기쁨이 없나요? 회개하지 않아서 기쁨이 없는 거예요. 회개해야 유쾌한 날이 이르게 된다고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만나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시편 20편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십니다. 저는 참 예전에 30년 전에 그 브란노 그 목회자 그런 그 모임이 있었어요. 30년 전인 것 같아요. 거의 공부를 했는데 어떤 목사님이 오셔서 예배 세미나를 인도하셨어요. 워싱턴에 있는 펠로십 처치 김홍기 목사님이 세미나를 하셨어요. 근데 그 교회는요, 워싱턴 메릴랜드 쪽에 교회가 있는데요. 교인들의 수가 한 2,000명이 된답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 미국에는 동부가 굉장히 성공한 사람들이 많아요. 서부보다도. 백인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도 미국 동부에 사는 사람들은 잘 살아요. 그런데 인종차별이 굉장히 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민들이 와서 주일날 예배드리면 엉엉 운대요. 너무 자존심 상하고 속상해서 한 번 이민 왔는데 한국에 돌아갈 수는 없고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예배 시간에 엉엉 운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분해가지고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받아야 한 주간 시작하지 은혜 못 받으면 못 살겠다는 거예요. 그들이 찬양하다 보니까 주일 예배 찬양이 40분 찬양한대요. 전부 앉아서 일어나서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한대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그 펠로십 처치 그 교회는요, 워싱턴에 있는 그 한인 교회는요, 예배당에 나오면 온 성도들이 40분 동안 찬양을 부른다는 거예요.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우리 가운데도 거하시기를 원합니다. 찬송하는 가운데 회개합니다. 찬양하는 가운데 새로워집니다. 새 힘을 얻습니다. 찬양하는 가운데 기도가 열립니다.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한 주간 동안의 상처 아픔을 거기서 치료받는 것입니다. 찬양하는 가운데 그들은요, 한 주간 동안의 죄를 회개하고 찬송하는 가운데 은혜를 사모하는 겁니다. 회복하는 겁니다. 찬송하는 가운데 막 병든 자들이 고침받아요. 안수기도 안 해도요, 성도들이 찬양할 때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거예요. 40분을 찬양한대요. 그리고 끝나고 나면 목사님 나오셔서 설교하시는데 40분 동안 말씀을 전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면 통성기도를 하는데 40분 동안 통성기도를 한대요. 그러니까 3, 42, 120분이에요. 2시간 예배를 드려요. 그게 한국이 아니라 워싱턴에 있는 메릴랜드 쪽에 있는 펠로십 처치예요. 와, 그 세미나를 하시더라고요. 여기 뭐 사람 구경하려고 나왔습니까? 뭐 사람 덕 보려고 나왔나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는 거예요. 나는 성전을 청결케, 하나님 나도 성전인데 날 좀 청결케 해주십시오. 내 죄가 생각나게 해주시고 내 잘못된 거 깨닫게 해주시고 회개할 수 있게 용서해 주십시오. 좀 변화돼야 될 거 아니요? 썩어질 육신 위에서 사는 거 언제까지 살 거예요? 맨날 실패했다는 소리나 하고 어떻게 살았으면 그럽니까? 네? 회개해야 된다고요. 우리의 못된 것 회개해야 된다니까요. 잘못된 습관들, 욕심들, 탐욕들, 불신앙, 두려움,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사랑할 줄 모르는 거 회개해야 된다니까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님을 모르는 거 회개해야 된다니까요.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연습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인데 아무렇게나 살 수 없잖아요. 저는 지난 한 주간 살면서 월화수 살았는데 수요예배 때 너무 속상한, 내가 월화수 왜 이렇게 살았지? 하나님 잘못했어요. 목금토는 좀 잘 살아볼게요. 전반전 후반전이야.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성전에서 하신 일들의 의미가 뭐냐?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내 집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병자들을 고쳐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과 혼과 육이 구원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구원의 방주예요. 세 번째는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영광, 소리를 질렀다는 거예요.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찬양을 부르짖어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곳이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우리 교인들이 많지는 않아도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체험. 우리가 예배를 드렸지만 저는 10분 전부터 찬양을 시작했어요. 여러분들은 10분 후에 50분부터 계시지만 찬양하는 거예요. 내 모습 이대로 찬양하는 겁니다. 은혜 주시기를 기다리며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시시하게 예수 믿는 건 지나간 날이 좋사오니 은혜를 주옵소서. 아니 통성기도가 안 되는 게 정상인가요? 부르짖어야 될 거 아니에요? 부르짖고 기도하고 새벽마다 기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1시간 동안도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하지 못하느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1시간 동안도 왜 기도하지 못하느냐? 열정이 없어요. 하나님을 앙망함이 없어요. 왜? 믿음이 없다고요? 기도한다고 응답이 될까? 생각하고 있어요. 저녁에 일찍 자는 이유는 새벽 시간에 졸지 않고 기도하려고 일찍 자는 겁니다. 네? 새벽에 시간 때우라고 버티는 게 아니고요. 새벽에 정신 차려 기도하려면 좀 일찍 자서 몸을 컨디션이 좋아야 새벽에 기도해서 응답받을 거 아닙니까? 그 새벽에 주님 만나려고 날마다 그러고 살아야 시험에 들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단 말입니다. 이 세상에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살길차는 이 사탄의 역사가 많은 이 땅 위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 비판하고 욕할 것이 아니라 내가 회개하고 내가 바로 서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말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병 고침 받고 구원을 받고 새 힘을 얻는 이것이 교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성전에 오셔서 성전을 청결케 하셨다는 것. 주님 나를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말씀 들은 걸 생각하면서 찬송합시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회개하는 마음으로 찬송합시다. 찬송가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자, 좀 해주세요. 몇 장입니까? 찬송가 몇 장? 252장. 오늘 말씀 드린 걸 기억하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야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히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 사죄하는 사죄하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나 희게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 나의 죄속하기는 나의 죄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 평안함과 평안함과 소망을 예수의 피 나의 의는 이것뿐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만함의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밖에 없네